성경에 나오는 여러 교회들 가운데 가장 소망이 없고 부흥할 가능성이 없는 교회 하나를 꼽으라면 고린도 교회일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가 많은 교회가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 간의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음행과 불의한 일들이 가득 찼고, 그리고 절제 없이 그들에게 임한 은사를 막 남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믿는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등등의 모든 문제들이 가득 차 있어서 이게 도대체 교회인가 싶을 정도로 혼란스러운 교회, 시끄러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모르고 그 교회를 가기를 원한다면, 제발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원한다면 그 교회만은 가지 말라고 말리고 싶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를 두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고, 이렇게 문제 많은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성도라고 하면 그 의미가 많이 격화되었습니다. 오히려 성도가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성도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닌 고귀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요, 성도라고 말했던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현실은 성도니 하나님의 교회니 이런 뜻과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 그 문제 많은 사람들, 말썽 많은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달라집니다. 우리가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볼 때 사람의 기준과 기대를 가지고 보니까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판단을 하고 실망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보고 교회를 보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우들 신방을 해보니까 전에 없이 개를 키우는 가정들이 그렇게 많아졌습니다. 제가 왔을 때만 해도 간혹 이따금 개를 키우는 가정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신방을 쭉 해보니까 이상하게 개 키우는 집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전에는 개를 키워도 개는 바깥에, 현관 바깥에 키웠는데, 이제는 가보니까 개를 다 집 안으로 들여서 가족처럼 그렇게 지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개를 봐도 개 이상으로 안 보이고 그냥 개로 보이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개가 개로 안 보이고 가족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개를 옆에 앉혀놓고 찬송하자고 자꾸 개에게 권하는 겁니다. 찬송하자, 찬송하자. 그리고는 말이죠, 찬송가를 펴서 개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자, 찬송하자. 그러면 개가 알아듣는지 거기서 옆에서 멍멍멍멍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아무리 봐도 개는 개예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개가 가족이다라는 거죠. 이게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마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신방을 가면 열심히 제 열을 다해서 기도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개도 기도를 해줘야 되겠구나, 개도 안수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개도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런 문제투성이 성도들을 두고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나니 했습니다. 이런 문제투성이, 말썽투성이 이 성도, 이 교회를 두고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두고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변과 지식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이 나름대로 배운 사람들이었고 그런 만큼 말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언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고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흔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말 잘하는 것이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학문 중에서도 수사학을 최고로 쳤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게바파니, 아볼로파니, 예수파니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 아볼로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당대 달변가 중에 달변가였습니다.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볼로를 중심으로 모여서 한 분파를 이루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말이 능력이었습니다. 말이 재능이었고 말이 힘이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많이 배웠고 말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언변과 지식이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니었고 영혼을 세우는 것도 아니었고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언변과 말 때문에, 지식 때문에 교회가 더 어려워졌고 문제가 더 많아졌고 영적으로 혼란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의 언변과 지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항상 감사한다니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보니까 다 달라 보였습니다. 지금은 이들이 이 배운 지식 때문에, 말 잘하는 이 언변의 탁월함 때문에 오히려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다라면 이 배운 지식과 언변이 주의 복음을 놀랍고 탁월하게 전하는 도가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것입니다. 지금은 언변과 지식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쓰리지만은,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면 그들이 가진 언변과 지식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좋은 통로가 될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항상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고린도 전서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야단도 치고 논쟁도 하고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것도 다 안타까움이고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현재가 부정적으로 보이고 답답해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다 바울과 같은 마음과 바울과 같은 믿음의 눈으로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은 탄식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다면 탄식, 한숨, 절망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미리 감사할 수 있다면, 아직은 아니라 할지라도 미리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먼저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감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감사에도 격이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하는 사람인 것이죠.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과 감사할 수 없는데도 감사하는 것은 격이 다릅니다.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과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는 것은 다 같은 감사라도 격이 다르다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번 맥주 감사 주일은 격이 다른 감사를 드려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맥주절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하는 3대 절기 중에 하나라는 것보다도, 그것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의 믿음을 점검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절기상으로는 보리 추수를 해서 그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절기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본격적인 농사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파종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주 감사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씨를 뿌리면서 열매를 기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주 감사절을 지킨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감사할 수 없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그걸 점검할 수 있는 유명한 그리고 중요한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인 것이죠. 그러나 매년 감사절이나 혹은 또 다른 절기들이 다가오면 마음에 부담이 되는 분들이 아마 여기 없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오해와 두려움을 벗어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우 한 분이 가게를 열어서 개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헌금도 못하고 교회 가서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교회 가기가 너무 부끄러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그날 주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집사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집사님에게 있는 보물은 무엇입니까? 집사님은 무슨 보물을 가지셨습니까? 이 가게 안에 가득한 이 상품들이 집사님의 보물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집사님 자신이 보물인 것입니다. 집사님이 곧 하나님의 보물인 겁니다. 그러므로 집사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다면 집사님은 떳떳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집사님이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내어드릴 수 있다면 당당히 나와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많든 적든 수입이 나오면 정확하게 11조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 했습니다. 감사의 씨를 심으면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말이 나온 만큼 11조만큼은 우리가 오늘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11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부탁할 문제도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수입이 없는 것을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많든 적든 수입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드린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 줄 알고 11조를 하나? 혹시 이런 생각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계시다면 그건 스스로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척, 의로운 척 하는 것이고 하나님 위에 올라가 서는 것입니다. 11조는 구약의 계명이 아니냐?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11조 바치라고 하신 말씀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1조는 구약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약의 계명들을 다시 갱신하실 때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식으로 구약의 계명들을 타개하시고 새 계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이를테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으나, 이게 구약의 계명입니다. 동해보복법입니다. 당한 대로 대갚아 주는 것입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는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그랬지만 너희는 악한 자를 대적조차 하지 말라. 이게 새 계명인 것입니다. 누가 오른쪽 뺨을 치거든 구약의 계명에는 같이 치는 것입니다. 동해보복입니다. 같이 대갚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왼쪽 뺨도 돌려대라 하셨습니다.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너희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구약의 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식으로 새 계명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11조에 관한 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없습니다. 계명을 주신 것이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구약의 계명이 그대로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뀔 필요가 있으면 주님께서 다시 바꾸어 주시고 갱신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11조는 전혀 바꿀 필요 없이 그 계명이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지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11조의 기준을 정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11조에 대한 오해나 부담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11조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11조 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그러지 않아도 늘 부족하고 빠듯한 살림에 11조까지 바치면 어떻게 사나, 이런 두려움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특수부대 요원들이 받는 훈련 중에 공중 낙하 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공에서 높은 곳을 뛰어내리는 훈련이죠. 낙하산 표고는 공중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건 아닙니다. 모의 훈련을 합니다. 낙하 훈련을 합니다. 이 모의 훈련을 어디서 하냐면 지상 10m 높이 타워에서 합니다. 왜 10m냐? 이 10m가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공포심을 유발하는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높이이기 때문입니다. 10m 올라가면 사람들이 제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그 10m를 극복하고 나면 몇백, 몇천 미터에서도 뛰어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1조를 극복하게 되면 여러분, 성도들에게 11조 이상 더 큰 헌신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11조를 극복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겼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두려움의 장소에서 뛰어내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11조에서 여러분 뛰어내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비로소 여러분이 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우 중 한 가정은 수입이 거의 없는 시간들을 2년 가까이 보내셨다고 합니다. 거의 계속 마이너스로 산 것이죠. 수입이 없으니까 11조를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11조를 드리셨어요. 수입이 없이 마이너스로 사는데도 11조를 드리셨어요. 어떻게 드리셨나? 여러분, 수입이 없어도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생활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생활비에 11조를 꼬박꼬박 드린 겁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근데 이번에 신방을 갔더니 제게 그래요. 목사님, 제 남편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아니, 소원이 무엇이었는데요? 남편 소원이 11조 100만 원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라고 하시면서 아이들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없다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하는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은 허구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겼더니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고 생각지도 않은 은혜 부어주셨다. 이런 성도들의 간증은 다 거짓이고 가짜요 사기일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로 폐지를 주어서 그것을 팔아 생활하는 할머니 한 분이 있어서 그 할머니 댁을 신방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보니까 가난한 집들이 아주 굴딱지처럼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런 동네 한켠의 움막이었습니다. 집이 아니라 움막이었던 거죠. 거기 들어가서 웅크린 채로 무릎을 맞대고 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린 다음에 할머니가 낡은 10,000원짜리 두 장을 깨끗하게 펴서 목사님 앞에 내놓고는 수줍게 말을 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목사님인데 책 사보세요. 그리고는 그 낡은 10,000원짜리를 펴서 내놓았어요.
몇 번을 사용하면서 주일에 감사헌금 드리시라. 그런데 막무가내였습니다.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마지못해 받아서 그 할머니 이름으로 주일에 감사헌금을 드렸다고 합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헌금이라고 했습니다. 두 렙돈을 드린 과부와 같은 그 할머니의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지금도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돈 이전의 마음입니다. 뭉칫돈일지라도 쥐꼬리 같은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고, 푼돈일지라도 뭉치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뭉칫돈의 쥐꼬리 마음이 아니라 푼돈의 뭉치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을 드릴 수만 있다면 처지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큰 헌금, 큰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 교회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고, 말씀 많은 고린도 교인들을 성도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자신의 과거와 전력이 어떠했는지를 그는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는 핍박자였고 해방자였고 죄인의 괴수였습니다.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사도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바울을 보는 것과 똑같은 눈으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다르게 봐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회방하는 자요, 핍박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바울을 그렇게 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도요, 온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보셨고 이방인을 위하여 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으로 봐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자신을 보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밖에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그 고백으로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지금은 엉망이고 아니고 부정적이고 답답한 일이 많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요 성도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른 눈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눈으로 성도들을 보시고 여러분 자신들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달라집니다. 어떤 눈으로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고 의미가 다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맥주 감사절은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되 격이 다른 감사로 하나님을 감동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